뭔가 내가 열심히 할 때에 어떤 미래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근데 미래의 소망이 없으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기가 참 힘이 됩니다. 낙심이 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힘이 없어지죠. 룻과 나오미가 이와 같았습니다.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이 두 여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이삭 줍기입니다. 이삭 줍기라고 말은 이삭 줍기라고 하는데 사실 구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면 그 밭의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율법으로는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주워도 괜찮습니다.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주인의 눈치를 보고 겨우겨우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근데 룻이 간 그 밭이 하필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가 그 여인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누구냐고 묻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그러자 그 보아스가 종에게 이삭을 떨어뜨려 가지고 땅에 떨어뜨려 두라라고 말합니다. 죽기 쉽게. 그리고 또 종들이 품꾼들이 먹는 그런 빵과 물도 제공해 줍니다. 룻이 아무래도 이 보아스가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까? 룻은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저는 이방의 그런 미천한 여인인데 나 같은 여인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장 11절 12절입니다. 2장 11절 12절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복 바라두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나는 네가 네 남편과 너 시어머니에게 한 그 은혜로운 행동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은혜로운 행동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보아스는 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안경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은혜의 안경으로 룻을 바라보니까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죠. 그의 행동들이. 보아스의 그 출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에서 기생을 하던 사람입니다. 천한 어떤 신분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성이 망할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입니다.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천한 기생 라합 가정이 유대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가정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부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 종들을 축복할 줄 알고 자기 밭에 온 사람을 내어치지 않고 내 밭에 머물라, 내 밭에서 그렇게 이삭을 주우라 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하니까 나오미에게 욕심이 생깁니다. 혹시 보아스라면 혹시 우리 기업, 우리 가문도 다시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그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살려두었더니 보따리 내놔라는 그런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가난해서 자기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자들, 혹은 자기 자식이 없어서 이젠 대가 끊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땅이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한 조치입니다. 기업을 물은다. 고헬이라고 하죠. 기업을 물어주는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업을 물으는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너무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웃들에 대하여서 내가 조금 이렇게 선처를 베풀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기업까지 물어줘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희생을 해야 됩니까? 이건 너무 과한 희생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과부와 같은 자들이었다. 애굽 땅에 종되었던 자들이었고 너희들이 정말 죽기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은혜로 그렇게 구원해 주었고 이 가나안 땅까지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은혜로 대해 주어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기업 물을 정도로 은혜를 베풀 때에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증거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 대하여 어떤 선처를 베푸는 것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과하게 우리가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너희가 이웃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 때에 그때에 그것이 너희가 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그것은 좀 과한데 할 정도로 그렇게 잘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행위입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행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법입니다. 나오미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마 이 보아스는 은혜로 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금 과한 그런 요청이지만은 룻에게 며느리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이것을 요청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룻 입장에서도 정말 부끄러운 염치 없는 그런 요청이지만은 그래도 보아스에게 가서 시어머니의 그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보아스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보아스가 충분히 그 요청에 대하여서 기업을 물을 마음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정말 사랑합니다. 단순히 어떤 여인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그 여인을 충분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기업을 물으겠다 하면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은혜의 사람이지만 또한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질서의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서 몰래 살짝 가서 이러하니 당신이 기업 물으는 것도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나에게 순서를 넘기십시오 라고 은밀한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혹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어서 그렇게 몰래 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이 일을 공식적인 재판장에 가지고 나갑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껌 잡는 것이 매라고 합니다. 과정이야 방법이 어떠하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결과보다 오히려 과정과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법한 과정, 불법한 방법, 불법한 결과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과정이나 그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때에 몰래 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공식적인 재판을 냅니다. 재판을 위해서 그 증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근데 그 재판이 불법한 재판입니다. 밤에 몰래 열린 재판이고 또 엉터리 증인들을 세우고 엉터리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불법한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방법과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군 천사를 불러내려서 그 사람들을 다 멸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힘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잠히 그 모든 불법한 것들을 다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도 모든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과 방법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불법한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불법한 과정을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리하여서 시편에 나오는 시편 20편 7절 8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바로 서도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의지합니다. 말의 힘을 의지합니다. 병거의 힘을 의지합니다. 정치의 힘을 의지하고 경제의 힘을, 돈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융통성의 힘을 의지합니다. 관계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혹시 당장 일어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비틀거리며 쓰러질 것이지만 우리는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아스가 이 사건을 몰래 처리하지 않고 공식적인 재판장에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4장 1절 말씀해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공식적인 재판이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마침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지나갑니다. 우연히 마침 보라 그 사람이 지나간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보아스가 당신이 나오미로부터 땅을 사서 기업을 물으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장 그러겠다고 말합니다. 계산에 빠릅니다. 나오미는 이미 늙었고 자식을 낳을 수 없고 그 땅을 내가 산다면 그 땅이 평생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있는데 룻으로부터 자녀를 낳아 그 자녀의 기업을 그 가정의 기업을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당장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계산에 빠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신을 벗습니다. 그 협약을 맺었다는 그런 의미인데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불명예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 그 성에서 유지입니다. 나름 그 성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불명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그런 불명예보다 자기 재산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재산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당신이 물으라.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물으겠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증인들, 장로들이 그 보아스의 증인이 되어주며 또한 11절, 11절과 같은 그런 말씀에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 첫 번째 순서에 기업 물을 사람에게 대하여서 아무개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마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아무개여라고 불렀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겠죠. 근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하여서 그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개라는 말은 그냥 철수나 영희 이런 우리나라에서 그냥 흔히 쓰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래서 개나 소나 어중이 떠중이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름 그 지역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그냥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절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여, 아무개여, 개나 소나여, 명예가 없는 자여, 신을 벗은 자여. 여기에 오늘 두 번째 설교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권능을 주시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약간 걱정이 하시죠.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걱정이 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제법 전도를 잘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시면서 그래 나도 하늘로부터 사단이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죠?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큰 권능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나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는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참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가슴에 박힌 목과 같이 아팠는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자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시몬,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들어주셨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연합,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원했지만은 끝까지 남편을 사랑해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포기합니다. 마지막 아들이 태어나자 유다라고 짓습니다. 찬송,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만족하리로다. 고난이 성도를 만듭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자녀들의 축복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한 그 레아를 통하여,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혹시 나의 이름을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총 5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5명의 여인들이 다 하나같이 조금 정상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리아 외에 나머지 4명은 다 이방 여인입니다. 라합 외에 다른 나머지 4명은 다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 만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이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름 없이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구상교회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로, 성도로, 저 큰 교회에서 이름 있는 권사로, 장로로 지내면 좋겠죠. 그러나 이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의 성도로서, 목사로서 있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개라고 불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 누구누구야, 나의 충성된 종 누구누구야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름 떵떵거리고 살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무개여, 어중이 떠중이여, 개나 소나여, 명예 없는 자여, 신을 벗은 자여, 돈만 밝히는 자여 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멸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의 결과를 신뢰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서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저 하늘나라의 진주문을 통과하여서 황금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과정으로 살아가며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보아스와 같이 그 모든 질서의 하나님, 그 모든 섭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